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기를 힘써 행하며 또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더 한 발 한 발 열심히 내딛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뒤따르는 제자와 같은 삶으로서 참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힘써 행하며 주께서 보이신 그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시사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 전함으로 아직도 믿음 없이 생명 없이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를 늘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하여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을 또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까지 주님 우리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 참으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며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더욱더 우리 속한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또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더욱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더욱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기도 가운데 선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며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색을 구분할 수도 없고 또 형태를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적용을 해봅시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추어져 오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빛이 차단되어서 사람들은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것이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그 색이나 혹은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무엇이 진리인지 또는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상실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또한 상실하여 붙잡을 소망도 상실해버린 그런 모든 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중요한 기적을 사람들 앞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 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씻었더니 놀랍게도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병이 나은 것이니까 모두가 기뻐할 일인데 사람들은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져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는 9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접하게 된 바리새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긴 한데 이런 표적은, 이러한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약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옳다 그르다, 죄인이다 아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볼 때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름 확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의심합니다. 이 일이 다 꾸며진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구나.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눈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꽤나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맹인이었던 자들의 부모의 반응을 보면 알듯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다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말 잘못하면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 아무리 자기가 병이 나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말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만났고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직접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접 그를 만나고 직접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도달하여서 올라가 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낮은 곳에 내려와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져 있는 이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어느새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걸을 수 없는 자처럼 주저앉게 되었고 볼 수 없는 자처럼 눈 어둡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처럼 귀 어둡게 되었으니 주님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스스로 자신을 건강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과 거짓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비단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소망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곳에 친히 내려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쌓아주시고 주님 무너진 예배와 멈춰진 기도와 이제 잊혀져 버린 그 찬송의 그 고백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주를 만나 그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참으로 산자와 같이 주 안에서 이제는 능력 있는 자로서 주 안에서 소망 발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여 이제는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며 참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하루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확신하여 그것을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풍성한 하루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베델 교회 임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재정의 복이 넘쳐 많은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목회자와 어르신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베델 교회 임사무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도의 열매와 재정의 복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